이번 주는 3장은 19과 화목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목제물과 예수 그리스도. 찬송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그리고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찬송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그리고 성탄 찬송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그리고 본문은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48쪽입니다. 여기 말씀 여기 보면 화목제, 화목제는 화평, 샬롬을 위한 제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 인사를 샬롬 이렇게 하죠. 그래서 화목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감사제, 찬미의 제사, 교제를 위한 식사, 교제를 위한 제사 이렇게도 부릅니다. 화목제에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또 서원하면서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화목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러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화목제물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화목제물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도 먹고 제사도 드리고 또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오늘로 말하면 잔치의 성격이 강한 것,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물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95쪽 1번에 흠 없는 예물.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 암컷, 모든 것이 다 허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는 수컷만 드려라, 또 어떤 것은 1년 된 것으로 드려라, 또 어떤 것은 난지 며칠 된 것, 이런 것들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화목제물은 흠 없는 수컷, 암컷 모두들 사용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상징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사로,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또 죄인인 인류도 만족을 시키신 그러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이 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을 이루기 위한 화목제물을 드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드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살 길을 주셨다. 그 살 길이 리빙, 살리는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인류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흠없는 완전한 화목제물이셨다 하는 거예요. 2번, 화목제물과 예수 그리스도.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이제 듣고 그 죄가 제물에게 옮겨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죽어야 하는 것 대신에 제물이 죽음으로써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상징적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사인데 화목제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이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제물로 옮겨지고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에 제물이 죽습니다.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제물의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이제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죠.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여기에는 반드시 피 뿌림이 있고 그 피 뿌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화목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 이하에 보면 옛것이 지나가고 이제는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것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화목 제물의 그 직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소개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화목제물의 역할을 오늘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화목제물은 아니지만 화목제물의 위치가 되어서 이런 화해의 자료를 이끄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으로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사는 것,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화목제물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히 이 세대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향기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 페이지를 넘겨서 96쪽에 영원한 규례 화목제 그랬습니다. 화목제는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례로 그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제사. 감사제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것이죠. 서원제는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제사. 자원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 예물, 감사 헌금은 아마 이 자원제에 혹은 감사제에 이렇게 해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헌금은 아마도 서원제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구약에는 제물이 되어지는 짐승을 잡아서 이런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호세아가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입술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로 감사의 예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예배와 기도회가 어떻게 틀리냐? 기도회에는 헌금이 없고 예배에는 헌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수요 예배, 3일 예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는 대부분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수요, 기도회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예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규례로 정해지신 이 화목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배 때 드리는 감사의 제물, 또 예배 때 드리는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화목제에 해당이 되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쪽 96쪽 3번에 화목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이런 단락이 있는 이 단락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는 개육주의 생명신앙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함으로써 예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동시에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웃과 음식을 먹으며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주일 예배나 구역 예배 후 친교의 식탁을 나누는 식탁 교제는 화목제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 이것은 화목제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고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제사하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과 그 삼촌 그 라반이 그들이 만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여기 넘어가지 않고 너는 여기서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러면서 라반과 야곱이 화해하면서 밤에 이렇게 재물을 나누어 먹죠. 이런 것이 화목제의 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성도들 사이의 식탁교제, 이것은 화목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96조에 생명 이야기가 있는데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꼭 알아야 될 3가지.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혹은 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라. 둘째,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이러한 직분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런 화목제의 제사로 드린 것의 일부분은 제사장의 몫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좀 부담스럽겠지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도 늘상 제사장들이야 제사를 하면서 그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반 국민들은 제사 지내는 것이 그렇게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바로 제사장이 주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과 함께 잘 나누어 먹고 그것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사람들 사이에 은혜를 감사하고 참다운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사장이 도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는 단일 성소를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한 성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좀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운 데 가서 드리죠. 그것이 산당이라고 하죠. 이 산당은 북이스라엘든 남유다든 타락의 온상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가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또 단일 성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본교회에 가서 이런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와 제사법 이걸 주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하고 그 사람의 율법을 범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면 율법을 범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인은 죄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값으로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죽을 죄인을 살려주는 길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는 이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율법도 주셨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바로 이 제사 제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 제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법도 용서가 없으면 무서운 것이 되고 무서운 법이라도 용서받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의 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화목제물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화목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러한 화목제의 삶, 화목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97쪽에 보면 함께 기도하기가 있는데
주여 화목을 이루게 하여 희생제물을 드려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성찬과 공동식사와 교제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 주여 가정과 구역, 교회와 나라를 넘어 온 세계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에 성찬식, 공동식사, 교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구역 안에서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또 구역 안에서 혹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식사, 교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름다운 이런 화목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서운한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화해하면 또 이렇게 다시 옛날처럼 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죠. 그렇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화해의 목적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를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해가면서 우리가 식사라든지 또 성도의 교제라든지 또 성도들 사이의 친밀한 사귐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